오늘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떼합니다. 119편은 여러 날 이렇게 묵상해야 할 정도로 분량이 길지요.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인이 하루아침에 영감을 받아서 놀라운 속도로 써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긴 세월을 두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한 신앙인으로서 고군분투하면서 한 달락 어떤 날은 한 줄 두 줄 혹은 한 글자 두 글자 쓰고 말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시의 분량만큼 세월의 분량도 그만큼 길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지만 시인이 처음 이 붓을 들게 된 동기가 아마 세상 권력자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또 답답한 환경이었을 것은 우리가 미리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시인은 그렇게 고통 중에 답답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시를 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즉 세월이 한참 흐르고 그동안의 부단한 신앙의 흔적과 노력들이 있었고 또 동반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또 인내로 말씀을 지켜왔지만 이 마지막 단락을 쓰는 시점까지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랄 만한 일이죠. 시인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인처럼 이렇게 정말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기는 하시는 걸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상황도 변하지 않았던 상황도 참 놀랄 만한 일이지만 시인의 믿음 또한 그 시인의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이나 또 말씀생활 동안 변하지 않는 상황만큼 변하지 않고 굳건했다는 거예요. 119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다른 것은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신앙이란 또 특별히 119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변함없음이라는 것, 한결같은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중에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에스겔에 간구했던 것처럼 내 안에 새 영이 부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한결같은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 중에 있습니까? 한결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보면 마지막에 단락인데 쭉 보면요, 진짜 이 시인은 처음 이 붓을 들 때 시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을 한결같이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69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변함없이 열심히 그동안에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또 이 마지막까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먼저 보게 되죠.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든 안 변하든 한결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시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환경이지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이고 열심히 간구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7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시인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환경이지만 긴 세월 동안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지만 또 여전히 이 하루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어떤 축복보다도 축복받은 삶, 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면요 저희 집 고양이도 그냥 좋아가지고 콧소리를 내요.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제가 가면 우리 고양이가 길냥인데 길냥이를 벌써 이제 몇 년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배고프면 뭐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울음소리 내고 그러고요. 또 제가 늘 이렇게 먹이를 담당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그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딱 걸어가면 그냥 이렇게 소리를 그냥 먹이를 달라고 제가 늘 닭가슴살 하나씩 이렇게 주거든요. 닭가슴살 먹고 싶다고 그냥 울어요. 야옹야옹 되면서.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런 중에 이렇게 딱 닭가슴살 하나 딱 까가지고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야옹야옹야옹야옹 무슨 소리 내는 거야?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응?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좋아. 먹을 거 주면 그렇게 막 좋아하는 소리 내요. 먹을 걸 줘서 좋아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건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찬양, 오늘 이 하루 드리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찐 찬양이죠. 그게 진짜 찐 믿음 아니겠어요? 자,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인은 항상 말씀을 택하면서 살아왔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말씀, 주의 법도들을 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주의 손의 도움을 항상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이 하루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말씀으로 도움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진짜 승리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승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늘 서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전받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승리란 뭘까요? 결국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하루도 여러분 내 기도 통해 가지고 3년 가문 하늘에서 먹구름이 막 일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말씀으로 변함없이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내 간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방황하는 존재예요. 176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렇게 늘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말씀 붙들고 살았던 시인도 결론적으로 자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 저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방황하는 존재, 안정된 것 같지만 안정되지 못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른 양 같은 존재입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으면 나는 언제 탈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지고,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와 굳건하게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